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아주 오랜만에 저희가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에 앞서서 국가란 무엇이죠? 국가란? 요즘 이런 질문이 정치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도대체 국가가 뭐냐? 국가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나라의 헌법상에 국가의 그 근본적인 힘은 국가의 그 주권은 누구로부터 나온다라고 적혀 있냐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의 주인인 거죠. 곧 국민이 국가인 것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사명을 이어가는 자와 그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인 교회가 모인 우리도 교회인 것입니다. 물이 이만큼 떠있건 이만큼 떠있건 그냥 합치면 물이에요. 똑같이 교회도 교회 합치면 교회들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요, 한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모두가 희생할 수도 있고요, 모두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도 있는 곳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사인 저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 앉아가지고 헌금하고 봉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커지고 우리 목사님의 나중에 진출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입김내고 어떤 나의 실력을 보여주고 막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걸 보여줄 때 우리 평강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영광이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상호작용이 있는 곳이에요. 이 교회라는 명칭은 예수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언제 생겨났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근본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생겼어요. 자, 예수님이 어디가 찢어지셨죠? 물론 손발이 다 찢어지셨지만 옆구리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옆구리가 찢어지면서 아담의 옆구리가 찢어지면서 하와가 났듯이 예수님의 옆구리가 찢어지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은 구약에서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스데반께서 출애굽하여 광야의 시기에 그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을 가리켜 광야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 이후부터만 있었던 공동체가 아니고 개인이 아니라 그 전에도 있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다 교회인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는 모든 역사 속에 있었고 그 어두운 역사 속에서 빛이신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가 맡기신 소명에 따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 가운데 흩뿌려서 세우신 자들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들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에는 여러 가지 활동이나 일을 하다 보면 각자의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먼저는 어떻게 이 갈등이 시작됐냐면 초대교회에서 구제하는 과정 가운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로 태생이 달랐던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잘 해결이 됐죠. 그때 새로운 직제가 집사라는 제도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교회에서 할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 이방인 중에 들어온 사람을 할례를 시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문제도 있었고요.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사도행전을 비롯하여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교회에는 크고 작은 갈등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때마다 모여져 논의했고 함께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갈등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부부가 여러분 한 번도 싸우지 않고 평생을 함께 지내는 것보다 갈등을 보이면서도 서로가 해결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요즘은 그 인내가 많이 부족해졌죠. 아쉬울 게 없잖아요. 예전에는 사실은 좀 일방적이지 않았습니까? 여성분들에 대한 순종과 헌신과 그게 일방적이었다면 요즘은 그게 많은 동등한 수준, 때로는 이게 더 격상되기까지 되긴 하니까 이제 뭐 아쉬울 것이 없잖아요. 내가 왜 손해보고 살아? 내가 왜 억울하게 이렇게 당하고 살아? 이렇게 되는 문제가 이제 생겨서 잦은 이혼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더 나아가다 생각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게 호주권이 폐지됐잖아요. 옛날에 집안에 호주는 그냥 남성이었습니다. 남자가 호주였는데 이제 호주권이 폐지됐어요. 엄마도 집에 호주가 될 수 있어요. 이 말은 자녀가 선택적으로, 지금도 가능해요. 자녀가 선택적으로 엄마의 성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계신 우리 장로님 세대분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결혼한 아들이 있는데 야, 손자가 며느리 성을 따른다고? 이러면 말세가 이렇게 찾아오실 거예요. 근데 이런 세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왜? 신부쪽 집이 돈이 많으면 힘이 더 세거든요. 다 좋은데 오는 거 좋은데 대신 성은 우리 딸 성으로 했으면 좋겠네. 그럼 뭐 어떡할 겁니까? 법적으로도 막을 수도 없는데. 응? 이런 사회를 이제 점점점 저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되냐면요, 사실은 질서가 되게 애매해지는 사회가 됐어요. 차라리 누가 딱 정해주면 좋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사람은 이 뜻대로 저 사람은 저 뜻대로 이렇게 간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규모가 커지니까요, 여러 가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충돌들이 많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잘 해결되고 봉합되면 좋을 텐데 해결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서 교회는 부득불 법이라는 것을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그 법에 따라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그 법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법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때로는 그 법이 연약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교회법상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유리한지 아십니까? 제 맘대로 여러분, 제 맘대로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하는 거. 우리 교회, 제가 교회법상 제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할 수 있어요. 갑자기 제가 다음 주에 안 보여. 어디 갔어, 목사님? 근데 다른 사람들이 막 교회로 와. 막 교회 보러, 건물 보러 왔대.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진짜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 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정말 나쁜 일까지 다 할 수 있는 아주 막강한 힘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숙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잘 보호하라고 만든 것이 법이지, 그 법을 이용해서 내가 그들에게 힘으로 그들을 누르라 라고 교회법을 만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교회의 기본적 체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성이 있어서요, 제가 그것을 조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글씨가 이영미 집사님 보이시나요? 감사합니다. 관심 없으신 건 아니시죠? 네, 잘 보이죠? 한윤서 집사님 보이시죠? 네. 기능으로서 먼저 교회를 보면요, 뭐 다 아는 내용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목사를 보통 이야기할 때
임시 목사가 있고 위임 목사라고 부르죠. 임시 목사는 당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를 이끄는 목사예요. 당회가 없는데 우리 장로회도 성도가 200~300명 되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 목사는 담임 목사라고 부르지만 임시 목사입니다. 그렇다면 위임 목사가 있는데요. 위임 목사는 그 임시 목사를 회원의 결의로 세운 목사예요. 즉 당회가 있어서 당회를 통해서 회원들이 이분과 함께 우리가 만 70세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라는 걸 결의해서 세운 목사를 위임 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목사는 이렇게 쉽게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잘 모르셨죠? 위임 목사, 임시 목사. 그냥 목사는 다 담임 목사, 부목사 아닌가?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냥 목사는 원래 임시 목사와 위임 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목사도 엄밀한 목사로 의미는 임시 목사예요. 임시 목사. 그리고 성도로는 이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저희가 이렇게 있죠. 저희는 장로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요. 장로교로 목사와 성도의 대표인 당회, 장로님이 속한 당회를 통하여 공동체를 세워가는 방식을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해서 채택한 곳이에요. 목사 하면요, 강도와 치리를 하는 장로이고, 성도 중 선발된 장로는 치리만 하는 장로입니다. 성도 중에 국회의원 같이 우리들의 대표를 선출해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 이분이 제일 적합하다라고 하신 분을 세워서 그분을 장로, 목사님과 동등한 위치 가운데 놓는 것, 이것이 바로 장로교 정치예요. 저는 이게 정말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 이게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세워가는 방식을 우리가 차근차근 보면요, 먼저 교회가 정식으로 등록을 하려면 세례교인 10분이 있어야 돼요. 세례교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시온손길 봤겠지만 제가 예를 들어 청소년 사역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이 우리 교회에 100명이 넘어요. 100명이 넘는다고 해도 세례교인 받은 애가 5명이라고 생각하면 거기 교회는 교회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모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저희 교회입니다 라는 걸 정식적으로 등록할 땐 세례교인 10분이 계셔야 돼요. 그 세례교인이 10분이 생겼다면 이제 정식적으로 당신들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느 노회에 소속될지를 이야기하죠. 그럼 그 노회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 10분과 함께 공동의회를 통해서 이제 목사님, 때로는 전도사님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게 교회를 세워요. 근데 또 교회로 정식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전도사는 또 안 돼요.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공동회 제가 회원 자격이라고 이야기할 때 세례교인 이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세워감에 따라 이제 성장하게 되면 세례교인 중에 말씀과 기도로 참 저분 말씀과 기도 안에 무장이 됐다. 그리고 다른 분들을 잘 섬겨요. 말씀으로도 섬기고 어려운 분들도 찾아가고 아픈 분도 돌보고 이래서 잘 하시는 분들이 세워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 교회는 직분을 주는데 그분들에게 주는 직분이 뭐냐면 집사입니다. 대단한 직분이에요. 대단한 직분. 말씀과 기도에 능통한 분들이 집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집사님들이 시선을 지금 회피하시긴 하는데, 집사는 정말 중요한 제도예요. 그렇게 목사와 집사님들이 이제 더불어 교인들을 함께 섬기고, 이 집사와 목사가 함께 이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제 세워가는 회의 제도를 우리는 재직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회보다 조금 더 이제 규모가 작아졌죠. 그렇게 교회는 목사와 집사와 이제 성도로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또 이제 계속 성장을 해요. 교회가 계속 성장을 해서 세례교인 수가 25분 이상이 됐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훈련받는 세례교인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25분 이상이 되면 교회는 직분자인 집사님들 중에서 타의 모범이 되고 말씀이 충만하여 은혜를 끼치는 분을 장로로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장로가 세워지게 되면 목사와 장로가 함께 이제 교인들을 돌보고 섬기는 가장 상위 기구가 돼요. 그 상위 기구를 당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회가 구성이 되면 그 교회는, 일단 교회는 교회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그동안 완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직 체계가 없던 미조직 교회라고 불렀다면 이제는 조직, 정식적 장로교회라고 꽝 도장을 찍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회가, 그리고 조직교회가 되면 목사는 임시적으로 그동안은 그 교회를 이끌었던 목사에서 공동의회를 열어 우리 목사님과 이제 계속 같이 갈 거예요 라는 걸 다시 한번 의결을 해요. 그래서 그 의결의 투표가 통과가 되어 3분의 2의 표를 얻으면 그 목사님이 비로소 되는 것이 위임 목사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이게 그냥 저희 이렇게 룰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이게 복잡해 보이게 이렇게 구분해 짓고 단계를 만들어 갔냐면, 사실 이러한 질서와 체계가 아주 세분화되게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임시 목사님도 다 그냥 목사님 이렇게 부르고 위임 목사님도 다 목사님 이렇게 부르니까 다 같은 목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법적으로 부여받은 권한이 굉장히 달라요. 총회에서는 임시 목사만 있고 장로가 없는 교회는 사실상 장로의 교회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땐 다 교회예요. 심지어 장로님 없는데도 1000명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장로교회에서. 대단하죠. 1000명이 넘는데도 장로님 세우지 않아요. 그 교회는 미조직 교회라 그래가지고 정식적 총회에서 그냥 정통 장로교라고 보지 않아요. 총회에서 어떤 행사 및 투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목사의 가장 첫 기준이 바로 위임 목사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강교회는 사실상 이 역사가 참 오래됐죠. 평강교회가 참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위임 목사 기간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총회에서 바라본 교회의 기준에 우리 평강교회가 정식적으로 조직교회로 등록된 연수는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린 아닌데? 수십 년 있었는데? 근데 총회에서 볼 땐 5년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실상 이게 어떻게 계보가 되냐면 서상원 목사님, 위임 목사님, 서상원 목사님, 후임 자회, 위임 목사는 윤바울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김종찬 목사님이 사실은 임시 목사님을 계셔서 계시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권사라는 제도는 나이가 많으신 여성분들을 위해서, 그 여성분들이 사실 너무 나이가 계속 있는데 권한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약간 직분이 계속 오랫동안 집사로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어떤 특별한 무언가의 어떤 직분을 부여하기 위해서 권사라는 다른 제도를 만들었는데, 사실 이 직제제도는 감리교 직제제도입니다. 권하여 가르치는 분들이라고. 원래 권사가 어떤 뜻이냐면 감리교에서, 감리교가 요한 웨슬리 때 영국에서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 교단에서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오는 분들을 가르칠 분들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너무 적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참 말씀에 잘 훈련받은 분들을 이제 집사보다 그 더 위로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고 훈련되어져 새로운 사람들을 잘 양육할 수 있겠다라고 거의 전도사님 같은 신분을 부여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바로 권사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가면 남자 권사님들이 많죠. 근데 거꾸로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많으니까 장로교인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무슨 권사가 남자야? 이런 거예요. 원래 권사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보면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제 권사제도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여성분들에게 지금 장로교가 가장 꺼리는 게 무엇이냐면 안수를 안 주려고 그래요. 권사님 세울 때 여러분 안수 안 받으시잖아요. 안수는 안수 집사님과 장로님만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꺼리는데, 저는 안수를 하고 안수 집사님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더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기는 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입장이긴 하고 총회에서는 아직까지는 받아들이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여러 제도를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세우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건데요.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알고 그분을 효과적으로 이제 잘 이렇게 어린 사람들을, 이렇게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잘 세워가고, 교회가 잘못된 교리가 있었을 땐 그것을 바로잡고 많은 이들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직분자분들을 다 세우는 것입니다. 다
다 이런 분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모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위에 사랑이 그 전제가 되어져야 돼요. 교회는 복음을 알기에 힘써야 하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잘 계승해야 되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잘 계승해야 되고요. 여러 제도들도 잘 개혁해야 돼요. 그러나 이게 여러분 마귀가 정말 싫어해요. 마귀는 싫어요. 교회가 막 잘 되고 뭔가 새롭게 개혁하려고 하고 왜 바꾸려고 그래 자꾸 이런 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자꾸만 어려움을 일으키게 하고 막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싸우게 합니다. 이게 신천지의 전략이에요. 신천지들이 들어와서 처음엔 그냥 아주 극단적 충성을 1, 2년 혹은 3년 이상 했다가 그 뒤로는 다 이 전략을 씁니다. 교회를 미워하게 하고 싫어하게 하고 반목과 질투와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패를 만들고 다 이렇게 해요.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렇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바른 말씀을 알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상 교회가 무너질 때는요, 여러분 핍박에 의해서 무너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리 외세에서 교회를 목사를 죽이고 뭐 하네 해도 교회는 핍박에 무너진 적이 없어요. 신학이 실종되고 교리가 우습게 여겨지고 말씀에 관심이 없을 때 교회가 무너졌어요. 지금 이 시대가 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핍박이 들어옵니까? 누가 교회 가지 말라고 막 예전처럼 막 왜 며느리 서양 귀신 믿는 정신 나간 며느리 들어서 집안 다 망친다고 옛날에 그래가지고 고부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어요. 막 교회 오는데 머리 정수리가 없으셔. 여성분이 왜 없냐?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가위로 여길 잘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막 오고 이런 상황까지 있었는데 지금 그런 핍박이 있나요? 없어요. 알아서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가. 왜요? 신학이 실종됐어요. 우리가 뭘 믿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교리가 아주 우스워졌습니다. 우리가 뭘 믿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말씀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교회는 복음이 행복한 사람들이 그 행복을 나누는 곳이에요. 교회 오는데 규모 큰 교회 가면요, 축구부도 있고요, 등산부도 있고요, 골프부도 있고요, 진짜 많아요. 꽃꽂이 부도 있고, 식당 섬기는 부도 있고, 부서가 되게 다양해요. 근데 예수님 안 믿어도 여러분 골프 좋아하는 분들이 거기 가면 행복해요. 축구 좋아하는 분들이 거기 가면 행복해요. 등산 좋아하는 분들이 가면 행복해요. 교회 가는데 거기에다 등산부가 있으니까 행복한 겁니다. 그게 진짜 교회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진입장벽을 낮춰서 그분들을 함께 들어와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관을 만드는 것이지 단순히 인원적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부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직분자 세우는 게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사실 세례자들에 대해서도 되게 보수적입니다. 사실은 아무한테나 세례 주고 싶지 않아요. 아무한테나 직분 세우고 싶지 않아요. 이게 사실 제가 목회자 되면서 시작했던 결이에요. 자, 적어도 매관매직은 하지 말자. 이제 권사님 이제 때 되면 권사님 되셨으니까 권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시면서 이제 교회 발전기금 이런 거 내시면서 헌금하시면서 주의 나라 세워갑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분자들이 세워졌을 때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야 우리를 섬기는 분들에 있어서 교회가 함께 그분들한테 무언가를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스스로 아무나 직분을 주고요. 아무나 직분자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우습게 만들면 안 되는데요. 너무 우스워졌어요, 교회가. 하나님을 알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자들에게 이제 당신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봐야 됩니다. 라는 그 확연한 다짐을 받기 위해 세례를 줘야 되는 거고요. 그 은혜와 기쁨과 행복을 아는 분들이 직분자가 돼요. 야, 너 그것도 즐겁고 재밌겠지만 진짜 예수님, 너 이거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놀라운 줄 알아? 이거 함께 알아가자. 이런 분들이 직분자가 돼서 다른 인들을 섬길 때 교회는 진짜 부흥하며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분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교회는 전도회도 만들고 기관도 생기고 교육부서도 만들고 찬양팀도 있고 이렇게 하나씩 복음을 위해서 조직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자 셀을 이제 딱 만들었어요. 막 구역 만들고 교육구 만들고 자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사람이 오겠지 이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그 조직을 막 만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남들이 하니까 일단 우리도 뭐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우리의 흉내내는 것보다
우리에게 진짜 맞는 것이 무엇인지는 조금은 더디더라도 우리 안에 맞는 사이즈를 찾아가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년도 우리 평강교회의 주제는요, 제가 먼저 이제 말씀드리면 배우고 나누고 잘하자입니다. 잘하자예요. 잘하자가 아니라 잘하자. 물론 이 주제는 1년하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 평생의 목표를 위해 내년에는 말씀을 더 알아가고, 혹시 성도님들 중에 제가 연초에 나눠드린 성경 읽기표 딱 보니까 다 읽으실 수 있겠어라는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 해주세요. 네. 갑자기 고개를 다 숙이시면, 네. 꼭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내년도 한 번 더 도전할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읽으려고 했는데 출애굽만 했어요. 내가 도저히 광야에서 못 버티겠어, 내가. 일단 끝. 그런데 내년에 또 도전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가나안까지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내년까지는 가나안까지 들어가고, 가나안에서 도저히 못하겠어. 끝. 그러면 이제 또 왕권 국가까지 가보기도 하고, 그렇게 예수님에게까지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요만큼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신 은사와 기쁨에 우리가 열매를 계속 나눠야 돼요. 우리 김현자 권사님께서 지금 드럼 열심히 진짜 잘 치시고 계시고, 이 재능을 얼마나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점점 한 분도 한 분도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교회는 은사와 기쁨이 열매가 나눠지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려는 애씀이 있는 한 해가 되는 바라는 마음으로 내년도 주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배우고 나누고 잘하는 것 위에 항상 사랑을 더하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여러분들 개인 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평강교회예요. 여러분이 평강교회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에서 다 몰라.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 세상이 타락하고 교회가 지금 저렇게 자꾸 무너진 이유는 일부 목사들의 잘못된 횡포와 그런 것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내가 내 위치 가운데서 내가 교회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삶을 잘 살아내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 신경도 없는 그 목사가 뭘 했느니 뭐 했느니 신경 안 써요. 진짜가 있어, 진짜. 진짜. 이게 가짜. 진짜가 있다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이 내가 평강교회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개인의 성장으로 공동체는 함께 성장하는 것도 있고요. 공동체가 건강할 때에 어떠한 개인이 들어와도 그 개인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함께 보완해 가면서 우리 평강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 제가 너무 달나라 이야기를 하고 지금 제가 다른 교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네. 우리의 성장이 서로에게 영향이 잘 미치니까요.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옆에 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들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찬양을 하면서 아셨겠지만 처음에 찬양하다 보면 나는 분명히 내 파트를 부른다라고 생각하는데 양쪽에서 다른 파트를 부르면요. 가끔은 이쪽 파트를 따라가기도 하고 이쪽 파트를 따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점점 계속 훈련이 되다 보면 자기 파트를 찾아가잖아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잘 훈련이 되어져서 때로는 세상에서 나갈 때 이렇게 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들게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그 길을 잘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드러내고 서로가 서로를 주님께서 우리가 나중에 부르시는 그날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 주 예수의 그날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랑이 되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 때문에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너무 행복했어요. 서로가 이런 아름다운 은혜의 교제가 천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한 그 천국 안에서 이미 미래에 확정되게 이루어질 것들을 이곳에서 아름답게 잘 실현해 나아가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음 안에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부르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 것이며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분명한 생각과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내년에는 더욱더 배우며 나누며 성장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잘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